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은혜와 또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황금기도 경험을 하지만 또 반대로 인생의 암흑기도 종종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고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어떤 때는 인생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저 맨 위에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모든 일이 소위 말해서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때는 인생의 암흑기를 지나고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저 인생의 밑바닥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질병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기타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인생의 암흑기를 가고 있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황금기를 지날 때보다는 인생의 암흑기를 지날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인생의 암흑기를 지나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더 좌절되고 더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황금기보다는 암흑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쭉 그려봤습니다.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어떤 때는 위에도 있고 어떤 때는 아래도 있고 하면 좋겠는데 늘 아래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생이 아래에 있을 때 살펴보니까 첫 번째 내 인생의 가장 암흑기가 언젠가 한번 살펴봤더니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생긴 것 같지 않게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를 지나면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래서 주일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서를 쓸 때쯤 돼서 제 위치와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은 농사를 짓는 집안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멀리 유학을 보낼 정도로 그렇게 형편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내 현실이 여기서 막히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죠.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밤에, 저희 집이 약간 언덕 있는 데 있는데 밤에 나와서 제가 큰 소리로 외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계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곳에서 자라게 해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시골에서 자라게 해주시고 그것도 농사꾼의 자녀로 자라게 해주셨습니까? 이런 한탄하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에게 주어진 그 현실도 힘들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좋은 곳으로 인도할게 라고 음성을 주시거나 아니면 기도의 응답이 바로바로 들렸다면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원망하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힘든 상황보다 기도해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 지식이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 좀 다니고 싶어서 학원을 가려고 알아봤는데, 제가 있는 곳에서 시내까지 나가려면 1시간을 기다려서 30분을 이동하고 1시간 강의를 듣고 다시 1시간 기다려서 30분 이동해서 다시 돌아오고 거기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또 30분 이동해야 저희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학원을 한번 가려면 4시간, 5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거죠.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한 달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도 기도한 거죠. 왜 나를 이런 곳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빨리 주셔서 그 학원을 우리 집으로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저쪽 도시로 이사가게 해주시든지, 하나님 둘 중에 하나 해달라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실망되고 좌절됐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당시에 고3 올라가면서 고2, 고3 되면서 저희 가정에 누님이 한 분 계신데, 누나가 있는데 심장병으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학교를 갈 때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매번 숨이 차고 입술에 늘 파랗게 되고, 어떤 때는 누나 조퇴할 때 같이 오기도 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누나의 건강을 놓고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주셔서 이 심장 판막증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 현실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도 힘든데 더 힘든 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면 좋은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더 좌절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인생의 황금기보다는 인생의 암흑기를 더 많이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이 시간도 인생의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코로나19라고 하는 힘든 국가적인 또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치 않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은퇴 후에 겨우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그 가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소위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한 채 어떻게 마련했는데 도저히 금리가 올라가서 갚을 수 없는 파산 직전에 이르는 경우, 우리는 그런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지만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녀들의 사교육비는 오르지요. 맞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점점 몰려갑니다. 청년들은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유초등부까지는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중고등부 올라가면서 애들이 사춘기 되면서 짐승의 시절이 되면서 믿음을 떠나는 애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청년부가 되고 대학교 들어가고 직장, 그리고 시집장가를 가면서 아예 믿음에서 떨어져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바로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실까? 나를 혹시 잊으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의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마치 나를 기억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낄 때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매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기에는 이후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을 범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로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죄악이 완전히 이 땅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모습이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당시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관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온 땅에 비를 내리게 하셔서 홍수를 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의 창을 여시고 땅의 깊음의 샘의 근원들이 터졌다 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터져서 지하수가 올라왔겠죠. 다 덮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8 식구, 그리고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버리셨습니다.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재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산 꼭대기에 있던 배가 물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방주 안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방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601세가 되는 2월 27일에 다시 나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이 훨씬 넘는 기간을 노아는 방주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년이 훨씬 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보면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장 15절에 보면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7장 1절부터 8장 15절까지 한 장 반밖에 되질 않지만 실질적인 이 기간 동안은 1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완성된 채로 이 말씀을 읽으니까 7장에서 8장 읽어갈 때 빨리빨리 읽잖아요. 속독하면 2분이면 읽습니다. 이 기간 동안 2분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여러분, 이 기간이 1년이 넘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노아야, 언제까지 내가 너를 이곳에 있고 언제쯤 내가 너를 끌어낼 테니까 좀 참아라 라고 하면, 기한이 정해지면 그래도 우리는 그게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날짜가 정해지면 그래도 참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잠시 후면 물이 마를 테니 좀만 기다려라, 이런 게 없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언제 비를 그치시고 언제 이 땅을 마르게 하시고 내가 언제 배 밖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여러분, 기약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목을 빼고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노아는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고 왜 생각이 안 됐겠습니까?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1년 반 동안 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바로 주지 않을 때 우리가 실망하는 것처럼 노아도 아마도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1년을 지내왔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무작정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요즘은 지하철이든 버스든 위에 보면 전자장치가 있어서 몇 분에 옵니다. 그죠? 몇 정거장 전입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30분에 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다른 스케줄을 세우거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살았던 그 시골에는요, 1시간에 한 대가 차가 옵니다. 학교를 그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평소에는 괜찮은데 눈이 많이 오면 차가 안 와요. 그럼 이게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몰라요. 이게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라요. 우리 동네에 이장님 집에 유일하게 전화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화기도 누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돌리는 거였습니다. 아마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 시골에 살았죠. 언제 이 차가 올지, 아니 차가 오기나 할지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기약이 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그건 하루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약 없이 1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1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열악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배 안이, 방주 안이 호텔의 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원하면 먹을 것이 있고 원하면 시원한 물과 신선한 고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에 1년 동안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잠을 들려면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하고, 짐승이 쌓아놓은 이 배설물 냄새 때문에 역겨워서 어쩌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공간 속에서 1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마도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120년 동안 훨씬 힘들었겠죠. 그러나 오히려 120년은요 양반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발을 딛고 있었고, 내가 원하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시원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노아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런 열악한, 시간적으로도 언제인지 모르고 공간적으로도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게다가 그 현실이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이제나 저제나 언제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아니,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고 계신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그 절망감과 좌절감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창세기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말이 기억하다라는 말이요,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 주제처럼 자카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했다, 노아와 모든 것들을. 성경의 원문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다 하나님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단어는요, 아무 생각 없이 깜빡 잊고 있다가 생각났다, 그래서 하는 기억함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일을 시작한 순간부터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신 그 120년 전부터, 아니 노아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신 거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도 알고 계시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셨다가 그런 상황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들어가게 하시고서 깜빡 잊어버리셨다가 생각났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부터 과정과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들어있는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개역개정판인데, 개역성경, 그 이전에 직전의 개역성경을 보면 이 기억하다는 단어를 권념하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권념하다라는 말은요, 마음에 새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지적으로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단순히 인지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저 아래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가슴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이 자카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녀가 아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직장에 갈 때, 일할 때 생각 안 나고, 밥 먹을 때 생각 안 나고, 퇴근 때쯤에 자녀가 아프지,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거나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아프면 밥 먹을 때도 생각나는 거고, 일할 때도 생각나는 거고, 길을 갈 때도 생각나는 거고, 잠잘 때도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억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깜빡 잊어버렸다 생각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노아를 알고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 방주에 있던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은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를 한 번도 잊어버린 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고통받을 때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실 때나 그러지 않을 때나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여전히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의 기도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간구에도 뭔가 특별히 변화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카리아 하나님이신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에 쓰여진 2번 사용된 기억하다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창세기 8장에 나오는 기억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430년을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들을 위해서 건축을 하면서 죽겠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430년이면 하나님의 언약이 잊혀지고도 남을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언약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30년이면 그 선조들과 세운 모든 언약을 잊고도 남을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체념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까? 430년입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더 감사한 건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을지 몰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와 맺은 언약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본 적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내 가정과 내 삶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문제들, 고통스러운 문제,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가득합니까? 그런 삶도 힘든데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더 힘든 상황 속에 내몰아져 갑니까?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막상 자라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을 떠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이 자리에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2년 기간 동안에 여러분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여러분, 바로 그때 자카리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던 노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한 달, 1년, 10년, 20년, 아니 평생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습, 기도의 제목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감사한 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1절 하반절부터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여러분, 노아의 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람과 하늘을 주관하셔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이 땅에 나왔을 때 이 땅에서 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써갈 이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재편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에도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노아를 위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바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갑니다. 대적이 쫓아옵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켜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를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바로 구원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그런데 절망하고도 남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 그 기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사탄이 자기가 이긴 줄 알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하심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없으셨지만, 지금 당장 십자가상에서 내려오게 하실 수 있지만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장래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고민할 때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자카리아 하나님, 이 단어 속에는요,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 내포된 그런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직접 실제적인 행동으로 노아를 위한 삶을,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행동과 계획이 행동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정비해 놓으셨죠. 그냥 머리로 알고 그래 이제 들었어, 이해했어, 이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행동으로 나오는 내용이 성경에는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가 기도할 때에 멸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을 구원하시는 행동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래 알아, 이게 아니라 기억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라헬이 기도할 때에 라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기도로 이 기억하시는 거로 그친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고 그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카르에는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을 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엄마 중에 자기 자식을 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엄마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 배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징계받은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징계받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잘못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악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할 때에 지금 당장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카르의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자카르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일컬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부릅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부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렇게 부릅니다. 평강이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어디에나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표현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어들의 시작은 바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내 삶을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고 내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노아는요, 방주에서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서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가 그겁니다. 제사는요,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드릴 것 없으니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이고 번제이고 예배입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 거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17장 14절 15절에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합니다. 모세가 이 전쟁 끝에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아론과 홀이 옆에서 손잡아줍니다. 여호수아는 전장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자기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쟁이 다 마치고 나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17절에 보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우리를 놓으셨다라고 에베네셀 명명한 다음에 라마로 돌아가서 사무엘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에스라 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제사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전도 빨리 건축해야죠. 성벽도 다시 재건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얼마나 감격했으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이들이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계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장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일주일 지나면서 적어도 가정 예배 한 번이라도 드리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자카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나의 기억함의 은혜를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아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다음 세대 아이들, 여러분, 이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온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여러분,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입은 사람들답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기억함의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인자한 귀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연약해져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자카르의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머리로뿐만 아니라 온 몸과 가슴으로 나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시고 자카르의 하나님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노아를 1년 넘게 음성이 없지만 기억하셨던 주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던 주님, 이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내게 족한 줄 알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잊지 아니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줄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노아를 기억해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골방에서 신음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자카르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당장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품고 세상에 나가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